오늘 말씀 제목이 가르고 밝혀내는이라는 제목입니다. 가르고 밝혀내는, 영어로 말하면 cut, 저지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많이 경험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안식하신 분 우리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 그리고 감동과 소명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칼. 요즘에 워낙 한국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곳이지요.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이 있습니다. 광화문 이순신 동상의 칼이 뭐 이렇게 그런 게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사무라이? 회칼? 미안합니다. 부엌칼? 아니면 연필칼? 칼 하면 대부분 좀 나쁜 기억이 많아요. 그죠? 왜일까요? 칼은 날카롭고 예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날카로워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딸 가은이에게 칼 만지지 말라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칼을 만져서 다치면 부모 책임이니까, 어렸을 때니까. 모두들 칼은 피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칼입니다. 싫지만 아주 중요한 역할이죠. 그게 없으면 밥에 먹기가 힘들죠. 뭘 만들기도 힘들고 뭘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다 칼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왠지 무섭습니다. 저에게는 연필칼로 벤 자국이 있습니다. 여기 손이 이렇게 손톱이 갈라지기도 했고요. 또 톱질하다가 또 여기에 상처가 있습니다. 평생 안 없어지겠죠. 지금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팥빙수를 너무 좋아해서 팥빙수를 갈다가 또 이렇게 또 손톱이 잘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만 생각하면 막 섬뜩하고 두려워요. 칼이.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기에 하나님 자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안식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쉼입니다. 평화입니다.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 한번 첫째 따라합니다. 말씀은 꿰뚫어보고 갈라놓는다. 말씀은 꿰뚫어보고 갈라놓습니다. 말씀은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주 예리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날카로움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무디다는 말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예리하다, 무디다. 반응이 빠르다, 반응이 느리다. 센스가 있다, 센스가 없다. 찔림을 느낀다, 찔림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남자가 군대를 갔습니다. 저도 군대를 갔지만 저는 아닙니다. 가족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여자친구와 이별을 해요. 고무신 꺾어 심지 말라고 막 다짐을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갑니다. 너무나도 춥고 배고프고 힘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요. 거참한테 맞고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으로부터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그 소포를 열어보니까 빠지지 않는 메뉴가 뭐죠? 초코파이, 초콜릿, 맛있는 과자들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는 있어야 되죠. 그 안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여는 순간 그 청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쭉 흘립니다. 컷. 이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 남자는 무딘 사람입니까? 감동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하세요? 감동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는 눈물을 그렇게 흘렸을까요? 그렇죠. 그 청년은 이렇게 다짐했을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군대를 제대하면 부모님께 효도하리라. 그 다짐은 다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우선은 중요합니다. 그 다짐은 아주 숭고한 다짐이죠. 여러분, 이 편지는 분명 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청년을 꿰뚫어가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의 눈물샘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건화에 그 눈물샘을 둘로 갈라냈고 뜨거운 눈물이 줄줄줄 흐르게 만듭니다. 다 함께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게 감동과 은혜가 되는데, 때로는 이 청년이 흘렸던 것처럼 막 눈물이 주르륵 흘리기도 하고 막 춤을 추듯 감사가 나오는데,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 쿵쾅쿵쾅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반대로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마음의 리모컨을 가지고 저것은 나에게 오는 말씀이 아니야, 다른 사람에게 오는 거야, 픽픽픽 누르죠. 나와는 상관없겠구만, 그래서 바꿔. 아니면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야 라고 치부합니다. 참으로 흥미롭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아주 무섭고 예리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예리한 검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예리한 검일까요? 나에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니고 나에게. 만약 조금 더 달콤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예리한 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는 달콤한 캔디이거나 아니면 이빨을 썩게 하거나 우리를 비만하게 하는 아이스크림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냥 모사꾼들이 이야기하는 사탕발림이겠죠. C.S. 루이스, 우리의 현 시대의 최고의 영성가였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참여하기를 강조한다. 하나님은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스퍼, 속삭인다. 양심을 통해서 말씀한다. 그러나 고통을 통해서 크게 외친다. 이것은 귀가 먹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읽으실 때 양심이 찔리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양날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워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고 그 다음에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alive and active,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우리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꿰뚫어지고 갈라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3번씩 3일 동안 항상 금식했어요. 그리고 무릎으로 28개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수도원에서 오르고 또 올랐어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영적인 해방을 받기 위해서,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 그에게 오는 것은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온 것은 오로지 무릎의 피멍과 그리고 자괴감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1514년 어느 가을날 수도원 자기 서재에서, 탑 속의 서재에서 시편 22편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며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째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째서. 그는 벼락의 말을 듣던 놀라운 체험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 루터 대신? 나 루터 대신? 그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루터가 로마서를 읽고 난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꿰뚫고 갈라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뚫어지고 갈라지십시오. 그것에 영원한 구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그리고 양심의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루 종일 어떤 말씀이 머리 위에서 귀에서 심장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엄청난 감동과 양심의 내적인 음성이 오늘 하루 내일까지 사흘 동안 한 주간 한 달간 수년 동안 지배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루터는 그 말씀 시편 22편과 로마서의 말씀이 그 인생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숙청당할 줄 알면서도 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내 무릎에 피멍 든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현존이 나를 구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은 숨은 모든 것을 밝혀낸다. 네. 겁내지 마십시오. 17세의 어떤 유학생이 해라는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한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9세, 20세까지 무려 10년 동안 여러분은 잘 좀 편할지 모르지만 만이교, 지금 뭐 몇 대 종교의 아주 거의 원론격인 아주 중요한 종교였습니다. 만이교에 심취합니다. 그 후에는 플라톤의 사상에 심취해서 끝없는 방황의 길을 걷습니다. 30세가 넘어서 수사학에 빠지게 됩니다. 수사학이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철학에 더 서 교수님 잘 아실 것 같아요. 수사학에 대한 빠짐 아주 심취합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기도 덕분에 그는 32살 이탈리아 밀란에 있는 한 정원 무화과나무 밑에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한 가운데 계속 부러지졌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습니다. 그 청년.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세밀한 음성이 들립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 세밀한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성경을 펼쳤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그리고 펼치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그 구절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허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곧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모든 신앙을 다 했던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말씀을 읽는 동시에 세상의 방탕을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합니다. 회심 후에 그는 기독교 사상의 모든 것을 거의 수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숨은 모든 것을 밝혀내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은 죄와 악으로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모습으로는 영원한 나라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회개이며 죄의 자백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경험하고 구원으로 영혼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의 이야기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돈으로도 여러분의 친구의 조언으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숨은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꼬이꼬이 숨겨놓았던 것들이 말씀 속에서 밝혀지면 여러분 해결받습니다. 오바마라든가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복됩니다. 행복이 가득 차게 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을 체험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로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은 모든 것이 밝혀지면, 여기서 말하면 즉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요? 고발자야 라는 게 아니고요, 너는 죄인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혀지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숨은 모든 것을 밝혀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뭐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숨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밝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성취하고 부활의 영혼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숨은 것이 밝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숨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해결받아요. 영원히 숨기지 마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하지 못할 말 하나님 앞에 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는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감춰졌던 모든 것까지도 성령은 다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치유하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카운셀러니까. 남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만약 성령께서 기억나게 못하신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내 잘못들, 내가 부족했던 것들, 내 한 맺힌 것들, 부모님에게 받았던 억울함들, 내 언니와 내 오빠와 내 형과 내 누나에게 받았던 어려운 힘든 것들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느 가난한 집에 어린아이가 어머니로부터 가난했기 때문에 배울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글과 성경을 배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의 나이 11살 때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임종전의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간다. 나는 내게 좋은 집도 좋은 땅도 많은 재산도 물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 성경책 한 권을 유일한 유산으로 주고 간다. 너는 한평생 이 가운데 있는 말씀으로 보배를 삼고 재산을 삼고 양식을 삼아 이 교훈대로 살아나가거라. 그러면 내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는 유언을 마치고 죽습니다. 그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성실하게 성경을 날마다 읽고 성경이 최고의 책인 양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난해서 많이 힘들었죠. 그 교훈대로 살기 힘썼습니다. 그는 결국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제가 꼭 세상적인 성공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이 예화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성경 한 권, 그 낡은 성경 한 권이 사람을 이렇게 통째로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제가 증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난하고 11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그 가난한 아이는 우리 미국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고 이렇습니다 라고 지금 몇 주 동안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솔직히 창피합니다. 진부합니다. 유치합니다. 세상의 책과 편지를 보고 시와 신문과 방송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막 엄청난 동영상을 보면서 방송과 영화를 보면서 감성을 받으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체인데. 그런데 미국 신자들의 평균이 넘는 50%, 60%는 1년에 4번 이하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그리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왜일까요?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는 게 쉬우면 누구나 다 읽지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나라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꿰뚫어지고 갈라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리고 숨겨놓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밝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푹 빠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감히 하나님 말씀 속에 다이브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헤엄치십시오. 거기서 항의하십시오. 거기 안에서 진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영원한 자유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영혼이 갈라지고 꿰뚫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녹아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결단의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